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오늘은 첫 번째 순환 예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 말씀은 첫 번째 순환 예고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순환을 당할 것이다. 즉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고초를 당할 것이다.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고초를 당할 것이다. 고초 당하다가 나는 죽을 것이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순환 당하심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예고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고도 그 고난 예고,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이전까지는 뭐예요?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지만 여러 번 이제 말씀을 은유적으로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어떻게 시작하죠? 첫 단어가 뭐예요? 이때로부터 끝 단어는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순환당하심, 고난당하심, 이렇게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첫 단어와 끝 단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뭐예요? 공개적으로예요. 공개적으로. 은유적, 비유적, 암시적이 아니라 공개적, 또는 그냥 딱 부러지게 노골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순환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공개적으로 이제 딱 부러지게 순환 예고를 3번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순환 예고예요. 오늘 본 말씀이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순환 예고다,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순환 예고는 그 다음 장 17장에 가보면 한번 띄워봐요. 17장 일단 먼저 12절 봐요. 17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세례 요한이죠. 주님 앞서서 엘리야가 온다고 구약의 말라기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죠? 우리 공부했죠? 근데 엘리야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다, 구약에 언급한 엘리야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죠? 임의로 함부로 막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고난 예고를 그 밑에 가서 같은 장면인데 거기 22절,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거기 두 번째에 아무튼 묶어서 22절, 23절에 한번 읽어봐요.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지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고, 근데 마태복음 20절에 20장에 가보면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 19절. 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력하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능력당하시며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로마 총독 그렇죠? 이방인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었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딱 떨어지게 노골적으로 순환 예고를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이렇게 세 번, 은유적으로는 여러 군데 시간 관계상 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본 말씀이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오늘 본문에 보면 순환 예고하셨는데 내용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한다. 그렇죠? 고난당한다. 그 다음에 고난당하다가 나는 죽임까지 당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오늘 설교에서 이제 집중하고자 하는 단어가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고 누구에게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한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누구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인 곳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물론 겉으로는 빌라도가 등장하고 대제사장도 등장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헤롯 왕도 등장하고 하는데 여기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회가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보면은 대법원과 국회가 이렇게 합쳐진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성경에는 공회로 나와요. 공회.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요 단어는 안 나오고 공회로 나와요. 성경에는. 그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리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올 거요. 공회로 나오지.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공회가 아주 성경에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그 공회가 모였다 하면 예수님을 죽일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증거를 찾았으며 거짓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일 만한 합당한 그 당시 법에 의해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 조작, 뒤집어 씌울 만한 올가맬 만한 예수님을 칠 만한 그런 이제 증거 조작이라고 할까? 그냥 억지로 그런 것들을 거짓 증거를 이제 찾았고 그 거짓 증거를 외칠 거짓 증인을 또 이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아주 모였다 하면 그런 이제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하고 결국 이들에 의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회가 그 이후에 사도들도 얼마나 능력을 하였으며 또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굉장히 괴롭히고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사도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도 산헤드린 공회 거기 공회원이었어요. 공회원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이 공회가 굉장히 나쁜 이미지고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성경에 등장한 이미지. 그래서 이제 이어진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요즘에 이단들이 특히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를 신랄하게 이제 공격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이 이 공회 부분이에요. 공회 부분. 성경을 봐라. 우리 기독교를 공격할 때 봐라. 공회가 너희들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와 공회가 거룩하다고? 공회가 모였다 하면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하고 작당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 괴롭히고 예수님 순환 고난 당하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상에 못 박혀 죽게끔 한 것이 공회인데 그리고 공회가 사도들을 얼마나 괴롭혔으며 능욕하였으며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는데 공회가.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할 때 거룩한 공회와 사도신경 한번 띄워봐요. 네, 시작. 전능하사 요거대로 읽어봐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 여기 나오죠. 거룩한 공회와 그러니까 너희 기독교회들 이상하다. 왜 거룩한 공회가 거룩하다고? 예수님을 괴롭혔고 죽였고 사도들을 죽였고 그리스도를 죽였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너희들 신앙 고백하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와 너희들이 이단 아니냐. 너희들이 진짜 이상한 집단이다.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더 사단의 해가 아니냐. 너희들이 이단이 아니냐. 공격하는 게 이 거룩한 공회와 여기에요. 첫 번째 공회. 그런데 여기 거룩한 공회와 요 공회와 성경에 이제 복음서에 집중 나오는 그 공회, 예수님을 죽였던 공회, 이 한글과 한자의 이 단어는 같아요. 단어는 같은데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 전혀 다른 곳이고 다른 의미예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요걸 몰라요. 요것을 몰라가지고 그러네. 그러면서 이들이 등장시킨 게 성경에 나오는 공회가 어떤 짓을 했는지 마태복음 어디 보자 다 나와요. 맨 공회가 예수님과 사도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쁜 짓만 했지 좋은 짓 한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네. 그런데 이게 간단한 거 단어만 같을 뿐이지 그 공평할 공자에다 뭘 해거든요. 공회.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 공회는 성경에 나오는 그 공회가 아니에요. 이 공회는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고 사도신경에 나오는 공회는 뭐예요? 교회. 알겠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그때 예수 영접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교회란 데는 사사로운 것이 아니다.
사사로운 곳이. 여기는 공공의 장소다. 공공의 모임이다. 공적인 모임이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얻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깨닫고 진정으로 알게 되었으니 이 모임이야말로 이 교회야말로 사사로운 이런 모임이 될 수가 없다. 사사로운 모임이 아니다. 이는 공공의 모임이지 공적인 모임이지 교회는 공회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법하죠. 이때 아멘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아멘도 안 하면 어떡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신천지가 생겨나지도 않았고 이런 이단이 거대한 이단이 생겨가지고 기타 등등 이단이 우리 기존의 기독교들을 요거 가지고 공격할 것을 그때 알았다면은 뭐예요? 공에 단어 안 썼죠.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어른들이 기독교 어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진짜 우리 민족이 다 이 교회 다녀야 되고 교회 믿어야 되고 이거는 어떤 뭐 학교보다도 어떤 반상회보다도 동네에 어떤 무슨 그 자치 다 생각이 안 나냐? 그 자치단체보다도 근사한 개념이다, 공예다.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그래서 공예를 정한 거예요. 이렇게 공격받을 줄 알았으면은 뭐를 정하겠어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알겠죠? 하도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도 우리가 보는 성경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 안수 받고 한 10년 됐을 때까지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을 이거를 이제 얘기할 때 개역 한글판이에요. 개역 한글이라 요거 보고 이거 다음에 이제 조금 이 성경에 좀 번역적으로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을 고친다고 고친 것이 이제 개역 개정판이에요. 개역 개정판. 알겠죠? 우리는 요거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요거를 보는가? 들여다보니까는 별 고친 데가 없어. 그리고 고쳐야 될 때를 전혀 고치지를 않았어. 그래서 집에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한글 개역한 성경이 개역 한글이 책꽂이에 여러 권이 꽂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즘 뭐 4만 원, 5만 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쳐야 할 때를 안 고쳤어. 그래서 개역 한글판을 이제 고집을 하고 있는데 이때 그 사도신경도 이렇게 공격이 있으니 새번역 성경이라고 새로 나왔어요. 새번역 성경이라고. 그 새번역 성경에는 그 새번역 성경을 이제 택한 교회들이 더러 있어요. 적지 않아요. 새번역 성경에는 거룩한 공교회와 요 교자를 하나 넣었어요.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고쳤어요. 거룩한 공교회와. 그러면은 이 사도신경하고 저때 뭡니까? 주기도문도 새로운 주기도문이 나왔어요. 근데 주기도문은 옛날 거로 돌아갔어요. 개정 한글 성경 쓸 때와 같이 다시 돌아갔어요. 주기도문을 바꿔놓으니 이거는 거룩한 맛이 없는 거야. 주기도문이. 꼭 요거는 주일학교에서 쓰는 아이들용 주기도문 같은 거야. 현대어로 이렇게 그냥 알기 쉽게. 예? 주기도문. 이거는 기독교스럽지 못하다. 좀 거룩하지 못하다 해서 옛날로 거의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을 쓰던 시대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성경도 이제 개역 개정을 했다가 이제 교단에서 정했다 어쩌니 했다가 다시 개역 한글로 돌아간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도 새번역 성경이라고 나왔어요. 선택을 했다가 다시 사도신경도 거의가 다
개역 한글 성경책을 쓰던 시절에 사도신경으로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어요. 근데 아직도 새 번역 사도신경을 고집하고 택한 데가 있는데,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여기서 고백을 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아니, 이들은 이 새 번역 사도신경을 또 이렇게 만든 사람은 분명히 모조리 다 공시일 거다. 아니, 무슨 공짜하고 지금 이런 마당에 왜 공짜를 붙이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원래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교회를. 아니, 교회라고 못할 무슨 사연이 있나? 번역가들이, 그 사람들이 다 공신가? 그래서 이거 필요 없다. 아무 의미 없는 거 지금. 교회인데 공예를 해가지고 쓸데없는 공격을 받으니, 이단들이 공격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간단한 지식도 없으면 이게 말려 들어가요. 성경을 봐라. 성경이 다 보면 말려 들어가는 사람은 성경도 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그냥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은 이단에 잘 안 넘어가. 진리도 안 들어가고 이단에도 안 넘어가.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나는 왔다리 갔다리인데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왔다리 갔다리, 대충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안 넘어가. 그 이단들한테 넘어가는 사람들은 좀 이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고, 진짜들이 넘어가는 거야, 진짜들이. 가짜들은 그냥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들은 진리도 안 들어가고 이단에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좀 보고, 성경을 보자 그러면 맹공예가 예수님 공격을 한 거예요. 많이 나와요, 산헤드린 공예. 봐라, 그렇구나. 우리 기독교가, 내가 다닌 교회가 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를 고백하니, 명확하니,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공예와 그 성경의 공예와는 다른 곳이에요. 답이 간단하죠. 이 간단한 답을 내기까지는 여러 책을 봐야 돼, 이거를. 정리된 사람은 간단히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자기도 몰라. 설명하면서도 몰라. 완전히 이제 숙제가 되고 완전히 아는 사람은 그냥 이거 다 연결이 간단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거룩한 교회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와 연구했더니 이게 맞는 거야. 100% 어프체나 매체나 이게 맞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맞는 거야. 목이 칼이 들어와도 이렇게 고치려면 이렇게 고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만 거룩한 교회와 이렇게 이제 하는 줄 알았는데, 요번에 미국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신앙 고백하는데 거기도 거룩한 교회와 그러더라고. 우리 말고 처음으로 발견한 거야. 저희는 이제 우리만 쓰는 줄 알았거든요. 거기도 거룩한 교회. 이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구나. 별 이상한 교회다 있네. 이게 맞다니까요. 그리고 또 사람이 모르면 이제 시골에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찾아왔어요. 우리 정집사님 집에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근데 요즘에 강도라든지 도둑놈들이 배를 누르고 그냥 열어주면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한대요. 동네 예를 들어서 그런 소문이 돌아. 그래서 할머니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돼? 시골에서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혼자 이제 집에 남게 되었을 때 아무도 열어주지 마세요. 아무도 누가 관리사무소 직원인지, 누가 옆집 아저씨인지, 누가 도둑놈인지 분별하기 힘들잖아요. 그걸 다 경비들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복장이 어떠하며 명철이 어떠하며, 그 할머니가 야 무슨 소린지 나는 그런 거 헷갈려. 눈도 나쁜데 그 명찰이 색깔이라도 보이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고 나가겠어요? 무조건 열어주지 마세요. 금방 돌아올 테니, 금방 돌아올 거고, 금방 돌아올 테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되니까
무조건 간단히 그냥 무조건 열어주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단이 이렇게 저렇게 공격할 때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방어를. 기독교 성도들이 그냥 수준이 다 낮은 단계가 있으니까 이단이 아주 그냥 얍삽하게 공격해 오면은 넘어가는 사람 많고 흔들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적절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게 많아요. 그 안식일에 관해서도 말입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지만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안 나와요, 성경에. 우리의 경전에 안 나와요. 이단들이 어떻게 공격을 해요? 봐라. 성경을 들춰가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지 않느냐. 안식일은 언제지요?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상식은 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이단들이 이러고 나와요. 안식교라든지 안식교에서 나온 안식교보다 더 큰 이단이 된 게 대한민국에 있어요. 신천지 말고 또. 거기서 그걸 주장해요. 그러면 주의 정도 넘어간다니까요. 주의 정도 순수한 주의 정이 말씀 지식이 없으면 그러네? 주일이 아니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이면 토요일이지. 그럼 토요일날 예배 드리게 됐네? 그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데가 진짜구나. 넘어가요, 넘어가. 그런데. 근데 성경에선 또 다른 구절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딱 떨어지게 안식일은 뭐예요? 그림자다 단어가 나와요. 그림자다. 뭐예요? 실체의 그림자다. 주의 날의 그림자다. 그럼 일주일 가운데 주의 날이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주일날 교회 생일날이에요. 주일날 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에요. 주일날이. 그러니까는 안식일은 그림자라고 돼 있어요. 구약에서는 안식일 지켰어요. 그 실체가 아직 안 등장했으니 안 나타났으니 주일날이 안 나타났으니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셔서 그 날이 주일로 정해지는데 주일이 아직 안 생겼잖아요. 그림자만 있으니 아쉬운 대로 그림자를 붙잡고 모형을 붙잡고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부활하신 이후에 그림자는 시간적으로 좀 순서가 그렇지만 그림자가 먼저 생겼고 모형이 먼저 있고 실체는 나중에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러면은 실체가 없었을 때는 그림자를 붙잡아야 되지만 실체가 왔으면 그림자를 버리고 실체를 붙잡아야 돼요. 그 실체가 주일이에요. 그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처음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도 지키고 그랬어요. 양날 다 지켰어요.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흐름이 차츰 구약 훨씬 전에는 안식일만 지켰고 주일이 생겨났을 때는 안식일과 주일이 같이 지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만 지키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연결해서 보면은 주일이 없었을 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에는 실체가 왔으니 그 주일을 지키는 게 훨씬 맞죠. 주일이 실체고 안식일은 그림자니라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 간단한데 이런 것도 모르면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을 갖다 들이대는데 이단들이 이렇게 얍삽하게 파고드는데 그들의 공격도 조금 지식이 있으면 아주 간단한 거 가지고 공격하구나.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그런 게 정리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를 못하는지 않는지 그런 현상들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골로새서 거기 한번 왔으니 한번 봅시다. 안식일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이죠? 또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되셔서 너희들을 그것으로 인하여 헐뜯지 못하게 하라 돼 있어요. 자, 17절에 나오네요. 이것들은 월삭과 기타 등등 절기와 안식일은 이것들은 뭐래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림자라잖아요. 그림자다. 그러나 몸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본체, 실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일주 중에 그 일요일부터 쭉 해서 7일간 있잖아요. 요일 중에. 그러면은 그 중에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 그림자라고 하니 그러면 이제 일주일 중에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몸이 있는 거예요. 몸은 뭐예요? 일주일 중에. 당연히 주님 부활하신 그 의미 있는 그 주일이 뭐예요? 몸이죠. 본체죠, 몸이. 아니, 안식일이 그림자라고 하니 모든 그림자에는 작대기 태양 앞에 세워놓으면 그림자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림자가 먼저 온 거예요. 그림자가 먼저 허락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실체가 나중에 이제 주님 오셔서 실체가 생긴 것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그림자에는 뭐예요? 그림자가 있으면 어디엔가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림자 하잖아요. 시간적으로 우리는 헷갈릴 수 있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헷갈릴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의 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 넓혀보면 다 이해되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시간으로 어떻게 그림자가 먼저 생기냐 그 후에 아니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기 때문에 때가 돼서 예수님 오잖아요. 그럼 몸이 나오잖아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이 있다는 거, 실체가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일 중에 그리스도의 것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럼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뭐 큰 형님 뻘 또는 삼촌 작은아버지 뻘 그러니까 15살 이상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나이가 60이니까 한 75세 그 전후 되는 분들이 뭐 삼촌이나 이제 뭐 큰 형님 뻘 되는 분들이 중동에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쪽에 근로자를 많이 갔어요. 돈 벌려고. 우리나라 대학 졸업한 사람, 건축학과 나온 사람들도 가서 목돈 마련하려고 근로자를 많이 갔어요. 그때. 그 전 때는 독일로 간호사로 대학 나온 사람이 탄광으로 우리나라 그렇게 형편없는 직업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 미제하면 끝내주는 물건 그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미제. 근데 우리 자식 때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니네나 우리나 뭐 애플하고 갤럭시하고 뭐 현대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가 이제 혼다에까지 미국에서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현대자동차 실력으로는 자동차 품질로는 괜찮아요. 전문가 외에는 포르쉐나 뭐 독일 뭐 그 벤츠나 전문가들은 안 돼요. 전문가들은 미세한 차이가 있대요. 아직까지도. 근데 우리가 쓰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성능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냥 남들한테 보이고자 하는 심리 때문에 과시욕 때문에 벤츠를 사고 이런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근로자를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혼부부가 목돈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갔어요. 그러면은 신랑이 없으니 사진첩을 들춰보고 그리움을 달랬어요. 그리움을. 그때 그랬어요, 실제로. 그 가정의 새색시들이 그랬어요. 신랑이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돈 마련하러 갔으면 사진첩을 보는 거. 없으니까.
근데 김포공항으로 이제 신랑이 이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랑 보고 껴안고 뽀뽀하고 신랑 보고 해야지. 신랑이 왔는데 공항에 도착했는데 실체가 도착했는데 이거는 사진 보고 그 옆에서 여보. 그러면 옆에 있는 신랑이 나를 너무 그리워하다가 이게 미쳤나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 그런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사람은 굉장히 답답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욕을 붙여서 그래요. 그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이다. 그랬으니 100% 이단이다. 이렇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건 아니지. 예수님 밑에 구원이지. 우리 신앙 관리와 신앙 유지의 핵심이 주일이에요. 주일 지켜야 곧 구원이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이지. 근데 주일 한 번 빠지고, 저도 주일 빼먹어 봤어요. 청년 때. 한두 번. 그렇게 열심인 청년도 주일날 한 번, 두 번 빼먹으면 한 3주째 가면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 신앙이 금방 무너져요. 신앙의 완화는 이 장사가 없어요. 주일마다 자꾸 이렇게 성경에 가까운 이 설교를 듣는 거는 얼마나 이게 귀하고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주일 와서 맨날 위로만 받으면 안 돼, 이게. 그것도 성경의 그 핵심도 아니고. 신께 와서 머리 조아리고 회개할 것 뿐이지. 저는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여러분들보다도 아무래도 죄를 덜 짓겠죠. 그러나 죄를 목사라고 해서 안 짓지는 않아요. 근데 찬양할 때 보면 오늘도 뭡니까? 그 몇 장이죠? 405장 할 때 보니까는 눈물이 나가지고 찬양 제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면은 첫 번째는 누가 예수님 고난 당하게 하고 죽였는가? 누가? 그렇죠? 산헤드린 공회. 그래서 이 공회에 관련돼서 우리가 연결해서 나눌 공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누가 예수님 핍박했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는 이것까지 나누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누구 때문에? 누구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뭐예요? 나 때문에, 나 위하여입니다. 나의 죄를 청산하기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다시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 다가오죠. 부활주일 다가오죠. 지금 시점이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지금 고초당하시고 이제 고난당하신 것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나 때문에 나 위하여 그는 고초를 당하셨구나.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맞아가지고 얼굴 몰골 모습이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었으며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이사야서 52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에 이왕에는 요 단어는 의역을 해야 돼요. 이왕에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을 때는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 이에요. 어떠했는가 하면 이왕에는 이렇게 난데없는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왕에는 요거는 이제 의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을 때는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 그다음에 뭐예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어떻게 해요? 상하였고,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얼굴은 망가져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었고 이에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우리 주님의 얼굴은 고난 받으셨을 때 얼굴은 망가져가지고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읽어봐요. 예, 그 부분은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었으므로 모든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수염 잡아 뜯기고 얼굴도 맞아가지고 빌라도 뜰에서 로마 병들에게 맞아가지고 한 덩어리거든요. 눈이 있나 싶을 정도로 팅팅 붓고 온 몸에선 뭐 피가 흐르고, 이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면 왜 이런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는가? 나 때문에, 나 위하여.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주었는가? 그런 고초와 고난과 죽음은 이사야서 그 53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한번 읽어봐요. 예, 그는 이게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지금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이제 비밀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받아 적고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700년 전이지만은 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실로, 요 참 중요한 달에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라고 하니 진짜겠죠?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진짜다. 하나님께서 진짜라고까지 말씀하셨네. 진짜다. 그럼 무엇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그러므로 그거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신 것이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이다. 예요. 질고는 질병이고, 그 다음에 슬픔은, 이거는 우리 인류의 멍해가 이 질고와 슬픔이에요. 어떤 인종이든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나이 들어서도 인간의 멍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어쩔 수 없는 멍해가, 짊어지고 있는 멍해가 질고와 슬픔이에요. 질고는 질병이에요. 여러 종류 질병. 이게 걸리잖아요. 고생하잖아요. 시달리잖아요. 질병. 슬픔. 자식이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를 속썩이고 그 회사 생활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슬픔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인류가 지고 있는 것이 질병이에요. 질병과 50%는 질병이 50%는 슬픔이에요. 여러 가지 안 되는 일로 끝이야 슬픔. 이 두 가지가 참 인류의 멍해예요. 이 멍해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도다. 이거는 진짜다. 알겠어요? 말씀을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야 돼. 진짜다. 하나님이 진짜라고 해서 진짜구나. 예수님께서 진짜로 우리 인류의, 우리 인간의 슬픔과 질고를 담당하셨구나. 짊어지셨구나. 이거는
해결하셨구나 이해요. 해결하셨도다 이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 위하여 나 때문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하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생명의 주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늘 찬양해도 아쉬운 마음이에요. 그래도 부족하다. 더 찬양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예요? 이렇게까지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 죽으신 것이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고 담당하셨도다. 그런데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 영접한데 나한테 질병이 있잖아요.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슬픔이 있잖아요. 요건 뭔가? 요거는 영적으로 허상이라고 제가 가르쳤잖아요. 이게 허상이에요. 이게 내가 질병 때문에 지금 뭐 위장이 안 좋아서 속쓰리고 설교할 때도 속쓰리고 현실이잖아요. 지금 느끼잖아요. 고통당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건 허상이 돼요. 이 비정상이에요. 정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청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슬픔과 괴로움과 질병은 이게 다 허상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으면. 그러면 이 허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이죠. 또는 슬픔이고 이 허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선포하고 요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요거를. 알겠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치료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았으니 이게 치료되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 어떤 질고를 이제 짊어졌을 때 우리가 승리는 이루어놨으니 예수 승리, 내 승리, 그 승리를 이루어서 승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치료되어지고 허상은 물러가고 실상이 이제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거든요. 알겠죠? 그게 따지고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요. 우리 인류는 비극이 그 주권 정리가 이게 잘못됨으로 해가지고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기인이 된 거예요. 주권 정리가. 뭔 얘기인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아담이 크게 회개하고 크게 누이치고 깨달아요. 도대체 인간은 주인이 될래야 될 수 없는 인간의 실질적인 실존을 그때 깨달아요. 아담이 주인이 되고자 했어요. 근데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떠났거든요. 근데 배반하고 떠나보니까 곧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실체를 깨달아요. 근데 그때 머뭇거릴 때에 마귀가 틈타서 지시 내림으로 또 인간이 순종하고 타락함으로 어떻게 돼요? 마귀가 주인이 된 거예요. 이게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그냥 진짜 은혜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예요. 이걸 그냥 방치하지 않고 인류가 태어나면 아무 짓도 않고 그냥 뭐 좋다 뭐 잘 먹고 지내는데 그러면은 다 지옥으로 떨어진 거야. 지옥으로 퐁당퐁당퐁당 탁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주권 정리를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의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 정리를 제대로 이제 시도하신 거, 제대로 하시는 거, 요 과정의 주권 정리 측면에서 보면은 요게 이제 우리 예수님을 주요라고 하잖아요. 주권 정리를 제대로 새로 잡아주신 거예요. 애당초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온전히 사람을 만들어서 자유의지가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인간이 잘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자기가 주인을 하려고 했다가 떨어져 나와서 배신하고 떨어지자마자 배신하자마자 자기가 주인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금방 돌아갈 수 없잖아. 이거는 머뭇거리다가 마귀가 싹 창세기 3장에 보면 싹 틈타요. 마귀가 지시를 내려요. 그걸 거부를 해야 되는데 그 순종함으로 선악을 따먹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주권 정리가 엉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그 종이에요. 그러면 종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는 사실상 주인이 해결하고 주인이 책임지고 주인의 문제예요. 이 주권적으로 보면은 종의 문제는 주인의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결한 거, 이걸 연결해서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고 이게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가운데 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권 정리하기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면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권 정리가 다시 제대로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영접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님, 주인주자거든요. 그럼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소유됐는데 특별 소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또 가르치는 교회예요. 이 성경이니까. 잘 듣고 제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이게 그냥 얼렁뚱땅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갖다 깨맞추는 게 아니. 이게 성경을 이렇게 깨뚫어 봐야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여기 이걸 설명하면 진짜다, 팩트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라고 해서는 진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뭔 내용이에요? 아니 우리와 관계가 없도다. 예수님 고난과 그 순환과 죽으심은 우리와 관계가 없도다. 아니 그분이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또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그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게 진짜인데 우리와 100% 관계됐는데 우리는 우리와 그분의 고난과 관계가 없도다 상관이 없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하는 도다 그 말씀이 이게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 고난과 고초와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도다?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예요? 오늘 제가 그분의 고난과 고초와 죽음은 나 때문에 다 같이 나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나 위하여 그러니까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정말 뜻깊은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는데 뜻깊은 고난주간 그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그래서 고난주간 때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올해는 다른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기를 우리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면 제대로 잘 이제 정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때 기준으로 삼고 근본으로 삼고 또 자양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고 도움을 간구하면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